오늘 이제 세 번째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행 제목은 행복공장 견학하기. 오늘 세 번째 코스는 행복공장 한번 가본 겁니다. 여러분 여행 좋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 뭐 여기저기 뭐 가까운 거 먼 거 많이 여행하셨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멀리 떠났던 여행 기억나십니까? 어디가 가장 여러분이 가셨던 먼 곳이었어요? 뭐 쉽게 생각하자면 이제 비행 시간으로 보면 알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캐나다 한 12시간이 되나요? 그다음 이집트도 한 그 정도 시간이고 유럽 갔을 때도 한 그 정도 시간. 그럼 이제 먼 여행이죠, 그런 게. 혹시 뭐 여러분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가보신 분들은 뭐 더 먼 여행 예, 가셨겠죠? 예. 멀고 긴 여행 갈수록 준비할 게 많죠. 준비 무리도 많고 또 준비 기간이 또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나하나 챙기려면 또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여행 가이드 책이나 뭐 여러 책자를 통해서 또 인터넷 통해서 내가 가볼 곳이 어떤 곳인가 또 검색도 하고 그러면서 막 기대감이라는 게 커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행복 여행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코스 가게 될 터인데 그런 점에서 창세기의 이 성경 여행은 얼마나 먼 곳에 간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전에 때를 우리가 여행하는 건가 그런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여행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여행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여행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이렇게 가볍고 홀가분하고 훌훌 털고 아무 부담 없이 이제 떠나는 것.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뭔가 중요한 것을 경험하죠. 뭔 것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 가서 얻기도 하고 또 막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여행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휴가를 내서 많은 시간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여행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매주 이제 오늘 세 번째 코스 가는데요. 매주 하는 우리의 이 행복 여행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행복 여행에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우리가 멀리 가면 뭔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비용도 지불하고 시간도 지불하고 뭐 준비 기간도 있고 뭐 지불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코스 여행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뭘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요, 창세기 8장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11번 코스가 있어요. 8장까지. 지금의 계획으로는. 그래서 11번 여행 코스를 에,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 2달, 뭐 3달 걸리게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뭐 1장부터 우리는 창세기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창세기 내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창세기를 2번이나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 들은 분들은 창세기 아주 뭐 얼마나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창세기의 그 코스마다에서 다시 보게 될 이번 여행 컨셉이 이제 행복 여행인데 뭐지? 지금까지는 그냥 창세기를 강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우리가 알았던 이 창세기 그래서 이제 용어도 새로운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 뭐 시작점 1호점 행복 공약 1호 오늘은 행복 공장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지불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뭘까? 뭐지? 호기심. 그런 것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이 여행에 들어오시면 좋지 않겠는가. 뭐 큰 비용 아니죠. 네, 호기심 하나. 뭐지? 오늘 행복 공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는 여행에 있었던 일, 또 여행 가서 봤던 일,
뭐 맛집 가서 먹었던 일, 기억되는 일들 다시 우리가 추억해내고 이렇게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즐기고, 아, 그때 그랬었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행복 여행도 그런 게 필요해요.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여운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음미해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 계속 올려놓고 또 제 원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러한 다시 묵상하시고 음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 행복 여행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 보는 시야,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커지고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매력이죠. 네. 우리 행복 여행도 같아요. 자, 오늘 세 번째 여행 코스는 제목 그대로 행복 공장을 견학해 보는 거예요. 행복 공장이 있는데 한번 가보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포시 행복 공약 1호 선포시 현장 참관하기 그랬어요. 1절부터 3절까지였죠. 예. 1번 선포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복 공약 1호를 선포하셨죠. 기억나시죠? 일과 안식. 여섯째 날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하루 쉬시면서 복을 주시고 쉼을, 안식을 이제 축복하셨죠. 거기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일자리를, 일터를 주셨지 않습니까? 먹고 살 방안, 그 일자리를 주셨어요. 6일 동안 이제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 행복할 수 있는 방안, 그 안식을 제공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말하자면 일과 쉼이 있는 저녁을 공약하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일도 주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푹 쉴 수 있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푹 쉴 수 있는 그런 일과 쉼이 있는 저녁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행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행복 공장을 이제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행복 공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선포식 하셨잖아요. 이제 행복을 주겠어, 안식을 주겠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선포식만 하고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빌공짜예요. 그냥 허구에 날리는 공약이에요. 그렇죠? 뭔가 주겠어, 물건이죠, 생산품이죠, 안식이라는 제품을 주겠다 하면은 그 제품을 위해서 공장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장 세운 일을 오늘 이제 우리가 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이 기공식이에요. 4절부터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보면은 행복 공장 첫 삽뜨는 기공식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 공장 기공식 가보니까 첫 삽뜨는 현장 보니까 딱 하나예요. 뭐예요? 땅 위에 흙만 있어요. 거기가 현장이에요. 땅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푸석푸석 흙먼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은 그냥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에요. 자, 들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풀 한 폭이 초목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판은 있었는데 흙먼지 날리는 그냥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뭐 밭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채소 하나가 없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것이 이제 행복 공장을 세우려고 기공식 첫 삽을 띄려고 가본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요. 딱 하나 있었죠. 뭐죠? 6절. 안개가 있었어요. 안개. 그래서 성경포 6절 보시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써요. 안개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안개가 숲을 먹고 그 수분이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땅에 공급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 푸석한 흙먼지였는 줄 알았더니 근데 살짝 걷어보니까 그 안이 촉촉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나 보니까 안개를 뿌려가지고 수분이 공급된, 여러분 공장을 질 때 공장 지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공장 설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공장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나 몽골 같은 이 사막 지대에서는 제조 공장을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물이 없으니까. 그는 공장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확보가 되었어요. 수분. 그것이 안개예요. 성경 기록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개 수분으로 축축하게 적셔진 그 땅 위에서 첫 삽을 뜬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 공장을 세운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기공식 현장 모습이에요. 자, 이제 첫 삽 떴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지만 금방 준공 완공이 됐어요.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준공식을 하는 겁니다. 7절 보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도 이제 지으셨어요. 8절 보면 에덴 동산을 완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책임자를 선임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행복공장 그랬는데 에덴 동산을 행복공장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 준공식에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니까 사람을 지으셨고 에덴 동산을 완공하셨고 이제 행복공장 완공한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 책임자를 선임했어요. 그래서 행복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딱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공되고 완공됐습니다. 자, 공장 세우면은 공장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 이름은 그냥 에덴 행복공장이겠죠. 공장을 세우면, 회사를 세우면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절이에요. 대표 브랜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것이 네 번째, 대표 브랜드를 선정한 일입니다. 생명나무. 우리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의미로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그렇게 직역하자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 두 나무가 그 행복공장, 에덴 행복공장의 대표 브랜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CI 로고 같은 거죠. 잘 디자인해서 이제. 그러면 공장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오늘 성경 보면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 나무를 세웠다 돼 있는데 행복 공장 세워놓고 그 중앙에 센터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도록 거기에 이제 CI 로고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근데 CI 로고를 딱 붙여놨는데요. 이게 파워가 있어요. 소위 요즘 브랜드 파워라 그러지 않습니까? 브랜드에 파워가 있는데 왜냐?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나무예요. 생명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브랜드 파워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에덴 공장의 그 행복 공장의 CI 로고는 브랜드 파워를 생명과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그래서 그 나무만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를 인식하도록 하는
일종의 뭐예요? 경고 센서예요. 경고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선이란 거 있어. 악이란 게 있어. 이것만 알고 살면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브랜드 파워예요. 행복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잘 알죠? 여러분 선이 뭐죠? 그리고 악이 뭐죠? 이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트리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선 그럼 뭐 착하게 살고 뭐 하고 막 하는데 다 종합해 보면 딱 이거예요. 선이란 게 뭔가 나나 타인의 행복을 깨트리지 않는 것.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 조금 적극적이면 그들이 나나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돕는 배필 개념이에요. 그러면 악이란 게 뭐예요? 그 반대편의 악이에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그게 악이에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깨트리면 그건 악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면 그건 악이에요. 그래 결론 나왔죠? 선이냐 악이냐 그 기준점은 뭐예요? 나나 혹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을 잘 도와주면 그건 선이고 행복을 깨트리면 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걸 그러면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 그걸 판결해요. 이 사람이 이것은 저 사람의 행복을 깨트린 거다. 이것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그 법에서 묻지 않습니까? 그 법이죠. 그 기준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악이 뭐예요? 인류 최초의 악이 가인의 살인이잖아요. 그게 왜 악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뭘 파괴한 겁니까? 동생 아벨이 누려야 하는 행복권을 파괴한 겁니다. 아벨이 누릴 수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였죠. 그럼 뭐예요? 아벨의 행복권을 파괴한 겁니다. 아벨만 파괴했나요?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 부모님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파괴했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가슴에 묻은 사람이야. 누가? 가인 때문에. 이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을 파괴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파괴했어요. 거절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뭐라 그래요? 네 동생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 동생이 날 지킨 사람이에요? 제가 알 게 뭐예요? 그리고 숨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부터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자기 행복을 자기가 깨버렸어요. 이게 악이다. 선이냐 악이냐 복잡하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행복 공장 대표 브랜드 생명나무와 선과 지식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선과 악의 지식나무, 이게 CI 로고야.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센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다섯 번째, 오늘 10절 보면요. 이제 물건을 만들면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택배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소위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를 합니다. 행복공장에서. 그 10절에 강이 나와요. 강. 그렇죠? 강이 에덴에서 행복공장 그 센터에서 발원하여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란 물건, 제품을 날라요.
그 제품이 뭐겠어요? 금, 뭐 정금, 베델리움, 호박이라는 보석 있죠? 혹은 호마노, 청금석 이런 것을 이제 서로 나르고 가져오고 서로 교류하도록 강이 있어요. 이것이 공장의 컨베어 벨트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지금 쿠팡 배민 있잖아요. 이런 배달업계 원조가 여기에요. 예? 배민 아시겠죠? 쿠팡 원조가 에덴 여기 행복공장 컨베어 벨트 이 강이에요.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공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공장 만들면 그 공장을 돌리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15절이에요. 사람을 채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15절 보면 이 장면 너무 재밌죠. 예? 직원 채용하는 게 어떻게 하셨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사람을 채용해서 에덴 동산 행복공장에 자리 하나 두셨어요. 특채하신 거예요. 특채. 아담을 특채하셔서 행복공장에 딱 관리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작을 보시면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생각 가지고 하세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다 있어요. 왜? 행복공장 만들고 사람 필요하잖아요. 특채하시기 위해서 거기 이제 뽑아서 거기 딱 갖다 놓으셨어요. 아담을 이제 공장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하고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해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담당 업무를 줘야 되잖아요. 사람만 갖다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그것도 15절에 뭐라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제 아담을 부르셔갖고 특질을 하신 다음에 너 할 일은 여기를 이 공장 다스리는 거고 여기를 지키는 거야. 뭐죠? 여러분 회사에서 한 거 job description이란 거예요. 이게 직무 내용 설명서예요. 근데 아주 분명해요. 네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다. 이 공장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이 공장이 잘 돌아가도록 다스리는 거. 그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job description, 직무 내용 설명서를 아주 명백하게 이 관리자에게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 체결되겠죠? 먼저 이제 직책이에요. 직책부터 줘야 되잖아요. 내 직분이 뭔가, 내 직책이 어느 급인가, 그죠? 행복공장 총괄 관리 책임자,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너는 이제 이 행복공장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책임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진 첫 번째 직장의 직책이 이 행복공장 첫 번째 직책이 총괄 관리 책임자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자, 너 직책이 총괄 관리 책임자인데 마음에 들어? 아담이 뭐라 했겠어요? 어우 좋아요. 아,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완장 찾겠죠. 근데 그 그림 보면 참 너무 무서워요. 아직 나체잖아요. 이 나체에 총괄 관리 책임자 완장차가 그 안전모 썼겠죠. 예, 총괄 관리 책임자. 근데 몸은 제복이 없어요. 아직은 나체. 그래서 그 그림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에요. 여하튼 직책이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무 조건 협상하겠죠. 하나님께서 근무 조건 말씀하세요. 주 6일 업무, 하루 휴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 6일 동안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너의 임무다. 그러니까 공장, 이 행복공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을 6일 동안 하는 거다. 그리고 하루 휴무다. 라고 근무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셨겠죠. 자,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주 5일 근무인데, 아담은 주 6일 업무예요. 근무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힘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주요 업무가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공장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 자기가 힘겹게 노동하고 땀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잘 자라는가 그냥 돌아보는 거야. 6일 동안 그냥 이제 뒷짐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지키면 돼요.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6일 업무, 그다음에 하루 휴무지만 이 행복 공장으로 보면, 여기만 놓고 보면 일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하루 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직장이에요. 보면. 그래 마지막에 이제 연봉을 협상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요, 거저 부려먹지 않으세요. 연봉을 주세요. 협상하세요. 연봉 뭐겠어요? 백지수표예요. 너 다 먹어요. 이거. 다 주세요. 자, 이 행복금자 있는 거 네가 먹고 싶은데 다 먹어. 딱 하나. 저것만 먹지 마. 그리고 나머지 다 먹어. 이게 연봉 협상이에요. 거의 백지수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선악과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나머지 99개 시컷 먹어. 뭐예요? 무기한, 이 하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 직장이 무기한 자동 연장돼요. 이 계약이. 그러니까 완전히 평생 직장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백지수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정한 행복공장의 말로만 그냥 브랜드만 행복공장 간판만 그런 게 아니라 내용 들여다보면 이야, 이거 진짜 행복공장이다. 꿈의 공장이에요. 신의 직장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그러니까 결과물로 행복만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그 공장 자체가 그냥 행복한 공장이에요. 일하는 것도 행복하고 쉬는 것도 행복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직장 근무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것도 행복했을 것이고 퇴근할 때도 행복했을 거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가 행복 공장 현장이에요. 오늘 여기를 우리가 견학 와서 본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설명 끝났어요. 이제 가이드로서 제가 행복 공장 설명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신 거예요. 쭉 둘러보셨죠? 그럼 오늘 저하고 같이 행복 공장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 견학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아, 행복 공장 이런 데였구나. 쭉 둘러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설 같으세요? 소설 같은 이야기 같이 들리세요? 아니면 공상과학, SF 영화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그러면 성경을, 만약 제가 장 목사의 지금 쭉 행복공장에서 가이드 하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들으시면서 아유, 소설 같다. 아유, 무슨 SF 영화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요. 성경을 소설처럼, 성경을 공상과학 SF 영화처럼 여긴다는 의미예요. 저는 오늘 설교한 목사로 이 단에 여기 서 있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소설 같은 이야기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공상으로 그린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록 이제는 신라곤이에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이 되어서 이 행복공장, 이 에덴 동산, 에덴 행복공장 실체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 이 행복공장을 설계하시고 완공해서 세우신, 거기에 그렇게 행복공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행복 공장은 없어졌지만, 에덴 동산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공장을, 그 에덴 동산 거기에 그렇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딱 하나, 없어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 행복 공장, 그것 하나만 없어진 겁니다.
만약 에덴 동산 행복궁장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면, 그렇다면 구태여 당신의 아들까지도 왜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다 없어졌다면. 우리의 그 잃어버린 행복의 끈을 다시 잇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서슴지 않고 내어주신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행복을 잃어버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무시하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다면, 구태여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이 행복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시작점이었던 행복공장 그 선포시,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기공시 현장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준공시 현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공장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식부터 완공된 그 모든 내부를 다 둘러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행복공장 견학하기라는 설교였어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코스 왔는데요. 첫 번째 코스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죠? 행복 1호점. 두 번째 코스 행복 공약 1호. 오늘 세 번째 코스 행복 공장. 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뭐예요? 눈에 띄는 거 있습니까? 뭐죠? 눈에 띄는 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장에서 2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행복 1호점, 행복 공약 1호, 행복 공약, 창세기 2장 왔는데 제목이 이랬어요. 우리가 여행한 코스가 이런 거였어요. 뭐죠?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 요즘으로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는가?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해피니스, 이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의 기준, 핵심은 행복이에요. 이것이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거기서 시작했죠. 보시고, 빛을 보시고, 아, 좋다. 아, 너무 행복해. 이 선물을 내가 주고 싶어. 그래서 일곱째 날 다 마치시고 너무 좋으셔서 일곱째 날 또 안식을 주셨어요. 왜요? 너희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너무 좋은데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셨죠. 왜? 하나님도 또 우리가 행복하면 그거 보고 또 좋아하시고 싶어서. 이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해시태그. 오늘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 우리가 여행을 했는데요. 해시태그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쳐놓고 행복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얼마나 근시안적인 태도인가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에 시작점이 있는데, 행복의 그 추론이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거기를 멀리하고 나 행복해질 거야, 나 행복 얻고 싶어, 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논리적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근시안적인. 왜? 여기는 안 보고 그 자기 우물 안에서 동동동동동 여기서 나 행복 찾을까, 여기서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의
사고 안에서, 자기의 지식 안에서. 출처는 저기 있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지 신앙과 관련된 주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신앙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주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주제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사고 모든 사람의 1순위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권력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권력 잡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인기인이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은 건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예,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다 좋아요. 그렇죠? 권력이든 돈이든 인기든 뭐 성공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원점이 있는데, 이건데 이 행복의 원점을 밀어놓고 제쳐놓고 어디서 자기의 행복을 시작하려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출발점이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인기일까요? 성공일까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출발점일까요? 만약에 이런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행복 방정식의 공식이라면, 돈을 가진 다음에, 권력을 손에 잡은 다음에, 최고의 인기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불행해졌다 라는 뉴스가 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뉴스를, 열면 이런 뉴스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됐대, 저 사람이 이렇게 됐대, 이 사람이 이렇게 됐대, 이 사람이 이렇게 됐대. 아, 왜 그랬을까? 아, 세상에, 아우, 이런 뉴스는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그 행정방정식 공식에 대입값 X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행정방식 공식에 집어넣은 대입값 X 자체에 미스가 났다는 거예요. 행정방정식 그 X 자리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권력을 집어넣었어요. 인기를 집어넣었어요. 성공, 이런 것을 넣으면 된다. 그럼 이퀄 행복이라고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임상의 결과물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이상하네. 왜 이렇게 흔들렸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임상의 결과는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뉴스를 처음으로 공개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 뉴스 첫 번째 공개자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온갖 부경영화 다 가지고, 권력 다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손에 다 잡아봤는데, 그런데 내 결론이 이거야.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었어 라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이 말을 곡해를 해가지고 마치 솔로몬이 인생은 허무한 거야, 뭐 그런 뭐 허무주의자처럼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것은 성경의 전도서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의 참회록과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왠지 아세요?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냥 아예 퍼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얻고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 마지막 한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년의 솔로몬을 보면요, 어때요?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그 화렸던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 그 말로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솔로몬에 대한 평가 뭐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들꽃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 들꽃 봐 아름답지. 그런데 이 아름다운 들꽃이 말이야 저 솔로몬의 영광 저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해. 값으로 따지면 500원짜리도 안 돼 그거. 이 들꽃이 예쁜 거야. 저는 이 지점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 해요. 만약에 솔로몬이 야 솔로몬 이 말씀 못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면전에서 이 말씀 들었다면 솔로몬이 아마 쥐구멍 찾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같이 이렇게 성경 여행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 드세요? 솔직히 그냥 성경이니까 하는 말씀 같습니까?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는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 논리적이다 혹은 논리적인 어떤 서술처럼만 그렇게 들리십니까? 성경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현대 시대는 전혀 실제성 없어. 소설 같은 이야기지. 실제적이지 않게 단지 어떤 원리로만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원리지 뭐. 나한테 필요한 건 도깨비랑 방망이야.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어떤 실제적인 비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느낌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 제가 질문합니다. 제 원고에는 오늘 질문이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나중에 원고 받아보시면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제가 원리를 행복 공장이라고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창조의 원리 행복 키워드 해시태그 행복이에요. 이 원리예요. 성경의 이 원리를 실제로 삼아서 실제적인 것을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행복은 원리지 뭐. 그런데 이 원리를 실제로 삼아서 너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 없었을까? 예.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예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몇 분만 들을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즐겁고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왜? 여호와 때문에. 매 맞고 손발 다 묶여서 옥중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캄캄한 옥중에서 찬송하고 노래했던 인물 기억나시죠? 바울과 실라. 거기서 그들 행복했어요. 행복해서 찬송한 거예요. 행복해서 노래한 거예요. 왜? 행복해서. 그런 상황은 묶였어요. 매맞았어요. 옷 다 벗겨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했어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누가 찬송하는 줄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니야.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제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를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나는 다 가졌어요. 난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노래했던 그 다윗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올린 이런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름 없는 문명의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그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했던 누군지 몰라요. 단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오르지 않고 인터넷에 오르지 않고 인스타에 오르지 않고 유튜브에 오르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의 원리로 살아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서 행복을 얻던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가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이 행복 공장 내부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도대체 에덴 동산 행복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게 뭘까라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행복 공장 하나하나 뜯어서 다시 천천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장담컨대 거기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금의 지혜가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날마다의 현장에서 필요한 통찰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단, 이 행복공장 내부를 천천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행복공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뜯어보셔야 돼요. 그 로고도 뜯어보시고요. 컨베이너 벨트도 뜯어보시고요. 다, 그 다음에 직책도 뜯어보시고, 연봉 협상도 뜯어보시고, 다 뜯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보이고, 통찰력이 보일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공장이라고 하나 있는 거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공장, 거기서 창세기 2장에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 없어졌어요. 그러나 행복공장은 남아있어요. 이 행복공장이 창세기 2장 그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그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서지 않도록 이 공장을 오늘 다시 기름쳐서 돌리면 그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기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